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자 양육 진리편을 공부할 것인데, 양재들이 교재 좀 나눠줘봐. 이 교재를 여러분이 정말로 나 공부를 좀 하고 싶다 하는 사람은 받아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숙제가 있어요. 이거 성경 구절 쓰는 난이 있어요. 여기서 행복으로의 초대는 쓰는 구절이 없었지만은 이거 이제 쓰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가져가셔서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성경 구절을 나 써오겠다 라고 하는 사람은 가져가서 써오세요. 이거 비싸요. 5,000원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숙제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하기에 너무 많아. 갑자기 너무 많아. 갑자기 말했어. 같이 보시고. 근데 그냥 나는 말씀만 듣고 수료하겠다 하는 사람은 그냥 교수도 있어. 사무실에. 이것도 가져가고. 우리 서명호텔에 줘. 그래서 이거 성경 구절 쓰려면 한 시간이면 다 써요. 근데 이제 그래도 한번 읽어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빨리 성경 공부하고 제가 AID 챗GPT 하는 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은 하늘에서 온 사랑의 편지, 하늘에서 온 사랑의 편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그래서 성경 암송 구절이 있잖아요. 오늘 3장 15절 또 어디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이거 해야 돼.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어디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 목사님 맨날 이제 금년 초부터 성경 그냥 성경 우리 이제 통일성이 시작해. 통일성이 성경은 통일성이 예수 그리스도. 금년에는 우리 교회에서는 무조건 성경. 하나님이 보시면은 그만해라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잘한다. 내가 응원할게.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제가 아침에 우리 집사님들에게만 권사님들하고 이제 장로님들에게만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목사님은 안 보내줬어요. 사모님하고는. 성경을 어디서 따라나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알쏭달쏭 얘기 한번 봅니다. 알쏭달쏭. 여기는 계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죠. 계시. 그러니까 계시는 문자적으로 무엇으로부터 베일을 벗기다, 펼쳐서 보여준다. 계시는 쉽게 말하면 보여준다. 펼쳐서 보여준다.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을 견이라고 해요. 계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특별 계시. 특별히 보여주신 자연 계시도 있잖아요. 자연 계시는 우주 만물 삼라만상 보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특별 계시는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게 특별 계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친히 나타나 주시는 행위를 계시라고 해요. 이 성경 용어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약은 뭐냐? 구약은 옛 언약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 그 약속이 구약이에요. 이 구약하고 신약하고 여러분 특별하게 특이한 점이 있다면 뭐일 것 같아요? 구약하고 신약하고 이렇게 구분하는 거 특별한 점. AD, BC잖아요. AD, BC. 그래서 BC는 구약, AD는 신약. AD 지금 몇 년이에요? 2025년. 2025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점부터 BC하고 AD하고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는 구약이요, BC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BC 몇 년, 예를 들어서 BC 1500년 이렇게 하면은 지금으로서 몇 년 전일 것 같아요? 1500 더하기 2025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몇 년 전에 3500년 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모세오경이 BC 1500년 전에 쓰여졌다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3500년 전에 모세오경이 쓰여졌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AD하고 BC하고 나눠진 거예요. 이 구약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는 구약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신약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후부터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을 이 신약 성경이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제 책은 역사적으로는 구약, 예수님이 오기 전은 구약 시대, 예수님이 오고 나서부터는 신약 시대. 책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쓴 책은 구약 성경, 예수님이 오고 나서 쓴 책은 신약 성경.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늘 칼럼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자, 같이 읽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학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과학도 하나의 체계일 뿐입니다. 현대 과학 철학사의 큰 획을 그은 토마스 쿤은 과학 생명 구조에서 과학의 전개 과정이 개별적인 발견과 발명의 축적에 의해 발달되거나 차근차근 그 오류를 수정해온 역사가 아니라 이것은 판을 완전히 뒤엎는 혁명의 전개사임을 밝혔습니다. 즉 과학이 자연의 법칙을 연구한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것 같지만 과학에도 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전 과학이 이후의 과학에 의해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과학자가 자연 현상을 연구해서 법칙을 만들어내면 그 학설이 한동안 유행하지만 그 법칙에 통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그 법칙에 통하지 않는 부분을 또 다른 과학자가 발견해서 유행을 시키면 또 다른 학설이 한동안 유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과학에도 계속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과학이든 철학이든 어떤 학문이든 인간이 만드는 것은 다 완벽하기도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완벽이야 영원한 것입니다. 그 말씀에는 인간을 향한 구원의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하늘에서 온 사랑의 편지입니다. 과학은 계속 어떻게 해요? 발전하고 달라져요. 에디슨이 충기를 만들었을 때 얼마나 신났을까? 우리 시대에 핸드폰이 나올 거라고 상상했어요? 상상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내 시대에 물을 사 먹는다? 이 말도 안 돼. 어떻게 물을 사 먹냐? 이 바보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물을 사 먹고 있어요. 핸드폰 제가 옛날에 사먹을 때는 모토로라 이만한 거 있어요. 그거 갖고 다니면서 아주 그냥 부서요. 그러면서 손바닥에 핸드폰 갖고 다니는 거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는 처음에 과학이 발전을 그때는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아. 그러나 점점 자꾸 발전하잖아요. 지금 AI 시대가 돼가지고 이 핸드폰을 가지고 엄청난 일들을 해요. 사실은 제가 빨리 성경 공부하고 여러분 친구랑 소개시켜주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모든 과학은 진화되고 발전해가지만 성경은 일관성이요. 똑같아. 세월이 1000만 년이 지나도 똑같아. 하나님의 사랑 계획은 변함이 없어. 성경이 바뀌진 않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 인간을 향한 구원의 진리가 성경에 들어있기 때문에 절대 변할 수가 없다. 이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태도가 이제 고도를 결정한다. 이 생명사에게 주어를 시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우리 생각의 틀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사실 저부터도 잘 안 바뀌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고정관념, 내 생각이 안 바뀌어져요, 사실은. 근데 어쨌거나 성경 안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진리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제 사명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기도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집사로 우리 주정설 집사님처럼 살아간다. 그러면 내 똥꼬집 같은 내 고집을 꺾을 사람 없어.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니까 내가 이제 죽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가 되기를 우리 식구들한테도 잘한 거지, 사실은. 내가 죽어지니까 안 죽어지고 어떨 거야. 근데 집사 시절에도 제가 안 바뀌었어요, 사실은. 집사 시절에 안 바뀌니까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사 시절에 여러분을 바뀌기를 바라는 나 마음 가지나 소원이 있지만은, 그러니 해요. 나도 안 바뀌었는데 뭐 어떻게. 그러나 이제 기도를 합니다. 바뀌어지도록 여러분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흔히 성경을 베스트셀러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또 가장 많이 번역되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하게 생각하며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베스트셀러는 뭐라고요?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이 성경책은 50년간 통계를 보니까 약 40억, 2억도 아니고 40억. 우리 대한민국 지구촌의 인구가 70억, 지금 한 80억쯤 되나 어떻게 모르겠네.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 이상은 성경을 살 정도로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근데 대부분 있는 사람들이 보통 성경을 많이 갖고 있죠. 선물해 주려고 갖고 있고. 저도 성경책이 한 4권인데 내가 보는 성경책이 성경이 그렇게 많이 팔렸어요. 세계 베스트셀러죠. 그러나 많이 성경을 팔렸지만 사실 많이 성경을 안 읽히는 것이 오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자, 믿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다라고 쉽게 말을 하고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 성경책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 우리 주정수 사님부터 안 믿는 사람은 성경책을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베스트셀러라고? 소설책. 소설책. 그것도 말이 되고. 또 우리 고사님 무슨 책?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성경책을 무슨 책이라고 할 것 같아요? 금방 나와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역사책. 대부분 그래. 그건 이스라엘의 역사책이지. 무슨 하나님 나타나고 뭐 하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라고 해도 그건 진짜 말을 잘한 거예요. 왜? 역사책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는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사실에 근거해서 역사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역사책이란 말이에요. 역사책은 이수신 장군이 우리나라 사람이요, 미국 사람이요? 서명호사님! 네. 이수신 장군이 우리나라 사람이요, 미국 사람이요? 저 완도. 어떻게 알아? 거가면 저기 동상했어요? 동상. 근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지 우리하고 같이 살아서 아는 건 아니잖아. 역사가 한국 사람의 역사가 세종대왕도 그렇고 엊그저께 카터가 이제 벨시에 돌아가시잖아. 카터 전 대통령이. 그래서 김정한 목사님이 초청돼가지고 미국 갔다 오는 것 같은데 카터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이야. 이제 역사가 그걸 다 증명하는 거야. 근데 성경책은 우리가 역사책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문학책으로도 문학, 시편 같은 것을 보고 문학책이다. 그래서 그냥 소설책, 문학책 그렇게도 읽고 또 뭐 인생의 지침책이다.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안티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해서 성경을 읽은 사람이 있어. 그러다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낮에 설교했던 거 기억나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물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한 책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책,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인간을 구원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주는 책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인생의 모든 문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뭐 해결할 수 있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옛날에 얼마나 교만했어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다. 근데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거 달라고 그러고 조르고 뭐 그래. 난 그러지도 않아요. 내가 그랬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교만했어요. 내가. 근데 하나님 없어서 내가 못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무한한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또 가장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렇잖아요. 낙심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여러분이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은 큰 축복입니다. 자, 2번 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성경 외에도 구원의 진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각자 자유롭게 나눠보세요. 이런 이 토론을 하게 되면 이건 정말로 이제 밤이 깊어도 토론이 안 끝나요. 제가 내 사촌 동생하고 연세대학교 이조민이라고 걔가 총각 시절 청년 시절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밤새고 둘이 자면서 토론을 했어요. 나는 있다, 저놈 새끼는 없다. 그놈 새끼라고 그래서 동생인데 지금은 다 예수를 안 믿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제 지식적으로 자기가 보니까는 자기 연세대학교 나왔는데 세상 사람도 이건 이스라엘 역사책이지 무슨 하나님이 있느냐 지금 없다는 거. 근데 나는 막 내가 직접 그 다음에 총각기는 내가 뭐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니고 내가 배운 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내가 얘기를 했죠. 근데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결론이 12시까지 얘기했는데 결론이 안 나. 여러분 그런 토론 한번 해봤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제자 양육, 제자 훈련할 때는 사실 시간 정해놓고 공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1대1로 제자 양육, 제자 훈련 받을 때 지금 이제 여러분 같이 하니까 1시간 안에 이제 받쳐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밤 12시까지. 그리고 배고픈 거 가서 밥 먹고 야식 먹고 또 하고 그거 그렇게 해서 제자 훈련을 해요. 사실은 원래는. 근데 우리는 이제 아직 그렇게까지 못하고 우리 이정무 선생님 어저께 와서 아마 1시간 반 거의 2시간 같이 했죠. 이제 하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도 시간이 가요. 또 1대1로 하다 보면 시간이 가요. 우리 김종인 씨는 이제 하셔야 돼. 저랑 같이 공부하고 얘기도 나누고 밥도 먹게 어제 밥 같이 먹으려고 그랬는데 시간 다음에 식사랑 같이 하면서 먹는데 이번에는 이정무 선생님 금요일날 와서 그때 10시에 와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식사를 했으면 것 같아요. 자, 다 사람마다 틀려요. 성경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세상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 운동하다 보니까. 그래서 천주교는 석가모니 탄성할 때 어떻게 해요? 절간에다가 석가모니 탄생을 축하합니다. 어디 성당 무슨 경우 이렇게 써놔요. 그리고 성탄절에 보면 어느 주지사 절 해가지고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또 저기 천주교 또 앞에다 hen성을 붙여놓고 그런 적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인정 안 해요. 왜? 나빠요. 에? 그게 나빠요. 나빠요. 그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주정술 시간이 같은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왜?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인정해줘야 돼. 그게 이제 WCC예요. 세계 기독교 협의회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 그때 우리 작년에 WCC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구설했어. 구설. 무당불러서 구설했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해요. 여러분 무당은 누가 장악하고 있죠? 귀신이 장악하고 있어요. 귀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고요? 얘는 마귀에게 구원이 있다고요? 마귀를 믿는데 그게 구원이 있다고요? 그건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CCC에 들어간 교회들 다 이단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 교단은 안 들어갔어요. CCC, WCC.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것도 인정해줘야지. 그 개인적으로 인정해주든 말든 저는 상관 안 해요. 당신들 그 있으면 믿으라고.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석가모니 탄생할 때 석가모니 탄생 축하합니다. 해줄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 인간적으로.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기독교의 단점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확실히 읽게 되면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데 오늘 3장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어리석어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성경을 읽을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었는데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한다면은 이건 가짜죠. 작아도 작아. 그럴 수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좀 왜 기독교에서만 순교를 하느냐? 다른 종교에는 순교자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만 순교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순교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이슬람 교도가 좀 이슬람 알라시민들은 이상하잖아요. 자살폭탄을 많이 하지 순교하는 건 아니에요. 자살폭탄하는 거예요. 남을 죽이고 자기도 죽이고. 왜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그거는 미혹하는 거죠. 뭐 자기들이 자살폭탄해서 알라시민에서 죽으면 뭐 천국에 가서 뭐 여자들을 뭐 40명을 데리고 산다. 100명을 데리고 산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천국에 하면 여자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는 다 천사요. 성별이 없어요, 천국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왜 그러냐? 어떤 형제가 7명의 형제가 있는데 첫 형이 결혼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 동생이 그 형수와 같이 살아요. 근데 둘째 동생도 자식 없어 죽었어요. 그래서 셋째 동생이 또 그 형수와 같이 살아요. 근데 셋째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7째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 7 형제 중에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천국에 가서 되겠습니까? 누구 아내 되겠어요? 제일 처음에 자꾸 웃어야 돼요. 제 사랑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천국에는 남자 여자가 없다. 그냥 천사야. 천사들만 있다. 성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런 것은 제가 성경에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은 나도 천사고 권명주 목사님도 천사고 김진희 사모님도 천사고 안민숙 사모님도 천사야. 가면 보니까 다 천사네? 그 옛날에 내 마누라 했잖아. 천사가 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기억이 나가지고 그때 참 고생했지. 우리 곽재국 고사도 천사 들어가지고 이제 다 동등이야. 이것은 이제 만약에 과거 일을 안다면은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 구원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 우리 기독교하고 구원에 받는 초점이 다르고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우리 공로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 내가 열심히 막 돌을 닦고 11조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근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 뭐예요? 스스로 돌을 닦는 거예요. 이게 열반에 이르도록 불교 같은 것은 돌을 닦아야 돼. 그래서 루터도 원래는 이제 천주교 루터도 내가 좀 돌을 닦아야겠다. 그러면서 베드로 성당 우리 양지교회도 갔다 왔다 근데 계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나는 안 갔으니까. 그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무릎으로. 그러면 무릎으로 올라가니까 아마 옷을 안 입고 무릎으로 올라가다 피가 막 나는 거예요. 이렇게 고행해도 진리를 못 깨달은 거예요. 고행을 해도 진리를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서를 읽고 깨달은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종교는 자기가 공을 세워야 돼. 공력을 세워야 돼. 공력을. 내가 돌을 많이 닦아야 구원을 받는다. 3,000배?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뭐 3,000배 해요? 3,000배야 구원 받습니까? 우리 여러분 100일 구원 받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로 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다른 종교는 다 자기가 공을 세워야 구원받는 그게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적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다 공을 세운 거지. 돌을 닦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제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머리
지식을 가슴으로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성경을 내가 이제 공부할 때 가르쳐 준다고 했잖아요. 머리 지식이 가슴으로까지 내려와야 돼요. 가슴으로까지 내려오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게 느껴져야 돼요. 가슴이 웅크려야지. 머리 지식 가지고는 우리가 천국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지식 가지고는 안 돼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교재에 보면 빈칸이 채우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성경 구절은 내가 미리 준비해가지고 여기다 올리는 거예요. 이것도 몇 시간 제가 PPT 작용을 해야 돼요. 이것도 다 찾아서 내가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지금 안 쓰고 한 번 써 심심하면 하든지 아니면 내가 좀 하나님을 좀 깊게 한번 알아봐야겠다 라고 한다면 책을 가져와서 시간 낼 때 1시간 정도 하면 아마 다 쓸 수 있겠지. 성경 찾아서. 근데 어떤 사람들 성경 찾으려면 또 힘들어. 이거 말라기가 어디지? 아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러면 시간 많이 걸려. 그러면 그러나 성경을 빨리 찾으려면 성경 맨 앞에 이제 목록을 쭉 보시면 돼요. 목록을 쭉 봐가지고 몇 페이지 하면 딱 찾으면 돼요. 그래서 성경을 얼마나 알고 계시냐? 이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몇 사람을 이용했냐? 40명을 이용해서 성경이 원래 몇 권이었죠? 성경이 구약이 30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저 구구단을 암송하잖아요. 39 성경이 몇 권이냐면 39 27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39 27 저는 그렇게 암송했어요. 39 27 39 27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총 몇 권? 66권 66권인데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숫자는 40명 40명이 이 성경을 기록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기간이 BC 1500년에서부터 AD 100년 그래서 약 1600년 동안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책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네? 사람이 자기 생애에 책 한 권 냈다. 그러면 자기가 80년 살았다. 그러면 80년 동안에 책 한 권 내는 것도 드문 일이가 꼭 없어요. 그런 책도. 근데 1600년이 걸쳐서 이 성경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기록 방법은 우리가 낮에 제가 말씀했듯이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그리고 기록 언어는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 아람어도 가끔 있어요. 가끔. 많이 있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로 많이 써졌고 제가 아까 전에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다.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성경은 성령의 영감, 즉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의해 써졌습니다. 그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성령의 영감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아니 성령의 영감 왜 불러? 그게 영감이 아니에요? 할머니 남편 영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의 영을 받아서 감동으로 쓰여진 것을 영감이라고 해요. 영감.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시고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이 성경에 기록한 사람들을 얘기한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예언이 성경책인데 이것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시고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아서 말한 것이다.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여. 사실은 지금 대안학교가 많이 있잖아요. 대안학교. 우리 고명준 목사님 아들도 저 상주에서 대안학교를 운영해요. 전체를 맡아가지고 이제 바쁘죠. 이번 주에 캄보디아 간다고 그러네? 캄보디아 대안학교는 일반 중고등학교 안 다니고 대안학교에서 다 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과정을. 그러니까 이건 세상적으로 요즘은 사실
학교에서 교육하는 게 막 좀 심상치가 않아 사실. 여기 정교적으로 뭐 가르치는 게 저도 마음에 안 들어 사실은. 근데 교회 그리고 대안학교에서 성경을 토대로 해서 가르치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이제 검정고시 보게 하는 거지. 검정고시 봐서 그 대학교 들어가서 검정고시 봐가지고 10대 대학교 들어간 사람도 많아. 10대 대학교 들어가나? 아니 16살이 15살 16살에 대학교 들어간 사람이 있어. 빨리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왜냐면 정말 잘 배운 사람은 저도 내가 생각할 때도 기적이야. 왜 기적이냐? 뭐 그런 사람 많지만 중학교 과정 1년에서 저도 검정고시 봤어. 패스했어. 고등학교 과정 1년에서 패스했어. 야 잘한다 아니야? 1년 만에 저는 중학교 과정 맞췄고 1년 만에 또 고등학교 과정 맞췄으니까 잘한 거지. 근데 남는 것은 하나도 없어. 그냥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했으니까. 이게 대안학교에서는 그냥 시험에 나온 것을 공부하고 이제 믿음으로 키워가는데 보세요. 거기에 성경에 교훈, 책망할 것, 바르게 한 것, 의료 교육 다 있다고. 세상 것, 도덕, 윤리 안 배워도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감동이 좀 성령의 감동이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다. 생기가 들어가 있다. 여러분 그 에스겔 나중에 언제가 있겠지만은 에스겔이 그 공동묘지 같은 데서 뼈들만 맞춰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막 대열 명령하잖아요. 저 뼈들이 맞춰 들어갈지다. 막 뼈들이 빠져빠져 맞춰 들어. 거기다가 생기가 들어갈지다.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이 된 거예요. 막 가죽 살들이 붙어나고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지시고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사람이 된 거예요. 거기에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이 생기를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 하나님의 감동, 생기를 부어 넣어줬다는 거예요. 이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자장가가 아니고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이 눈에 덮인 것들이 벗겨져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이 막 약동하는 책이에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예리한 칼과 같아서 예리한 날과 같아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골수를 쪄요. 우리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6번째까지, 7번째까지 해서 빨리빨리 갑시다는데 우리는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성경에 모순과 오류가 없다는 성경의 모순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는 유익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이 천주교에서는 기독교하고 우리 천주교 개신교하고 다른 점이 이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성경에 오류가 있다. 그런데 천주교 교황은 오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고 교황에는 오류가 없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오류가 없습니까? 그래서 천주교가 족질하지만 기독교 입장에서는 사실 이단입니다. 뭐 드러내놓고 2단, 3단 얘기는 안 하지만은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단이에요. 완전히 이단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뭐 죽으면은 연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뭐 또 후손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천국으로 인도한다. 이건 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뭐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나쁘게 생각하겠지만은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천주교는 종교생활하는 것이지 신앙생활 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교를 선택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시편 120절 여러분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 단련한 은 같다. 시편 19장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 여호와의 율법,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2백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무화하다, 흠이 없다. 하지만 일상적인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못할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이제 개신교, 특히 우리 백석 측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이제 성경에 여러분들이 이거 잘못됐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없다. 왜냐하면 성경은 관찰자의 관점에서 쉽게 기록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가 뜬다, 비가 내린다 고 말하죠. 그런데 해가 뜬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은 해가 뜨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한 바퀴 돌아서 다시 해를 본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하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아서 다시 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그냥 해가 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우리가 비가 내린다 쉽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물방울이 중력에 이끌려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는 말을 안 해요, 사실은. 이게 성경도 보면 그냥 관찰자 입장에서 그냥 쉽게 글을 써놓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내면에는 하나님이 오면 그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뭐가 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는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성?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다 옳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요가 아니요 예다. 예. 그잖아요. 아니요가 아니고 예다. 그래서 이 아멘, 모든 하나님 말씀은 아멘이죠. 이번에 백석총회에서 세미나를 듣는데 좀 아멘이 좀 너무 지나친 분이 한 분이 있었어. 나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아멘! 아멘! 주 예수, 오직 예수, 아멘! 많은 사람이 웃죠. 아멘! 또 목청도 좋아. 근데 내가 볼 때는 좀 약간은 좀 비정상인 것 같아. 아니 아멘 할 줄 알아서 아멘 하는데 아멘 안 할 줄 알아서 막 아멘! 오직 예수, 아멘! 예수 피, 예수 피. 아니 그건 좀 지혜가 좀 없는 것이고 사실은 아멘 할 때서 아멘 해야지. 여러분 세상 길로 가지 세상 길로 가세요. 뭐 아멘! 그래 안 되잖아. 세상 길로 가지 마세요. 그래서 아멘 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뭐 시간도 없이 아멘! 이거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아멘은 뭐요?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아멘! 야, 안 되잖아요. 아멘도 잘해야 돼.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다 아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다 저쪽으로 신뢰할 때 능력이 임한다. 능력이. 근데 여러분이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나중에 이제 창세기 몇 장이 나오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롯이 두 딸하고 이제 쫓겨갑니다. 근데 두 딸이 아버지하고 성관계를 맺어서 낳은 자식이 암몬 자손 모압 족속이 나오면 뭐 성경에 이런 일이 있어!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또 오해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있어요, 사실은. 근데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내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성경은 무엇성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아. 성경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구약 1500년부터 신약 AD 100년, 1600년도 기록했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경은 변하지가 않는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6번을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부분은 매우 어렵게 보입니다. 베드로도 바울 서신이 어느 부분을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구원의 지식과 신앙생활을 위해 명료하게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 눈이 열려야 돼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막 목사님 같은 아니 영적 눈이 안 열려도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 그러면 성경책이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려야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사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함이니라.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영적인 일을 세상 사람 육적인 생각으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화가 안 돼. 안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하게 되면 대화가 신천지처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근데 난 대화 안 되는 사람하고 대화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고만 하나 막 이렇게 올라와. 그럼 막 옛날에 서 폭력이 나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예 대화가 안 되는 사람하고는 대화를 안 하는 것도 지혜로워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철학적으로 헬라 사람들에게 지식적으로 사도 바울이 머리가 좋고 아는 것이 많았어요. 지식적으로 가르치려고 그랬어요. 헬라 사람들. 근데 지식적으로 내가 아는 것을 다 이해시키려고 말을 했는데도 맥혀요? 안 맥혀요? 안 맥혀요. 지식으로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때부터는 성령의 힘으로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근데 성령,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게 성령이 항상 소멸될까봐 그것도 다이도 그렇지만은 이제 성령을 소멸시키자고 이제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성령이 막 충만하면 전유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막 전유가 돼서 나타나야 되는데 저도 그걸 좀 갈망해요. 사실은 갈망해.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성도님이 막 성령이 충만해요. 그 성령에 막 힘이 막 목사에게 오면 더 좋겠지만 근데 제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도 여러분에게 성령의 빛이 조금씩 비춰지면은 더 좋겠다는 생각도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5,000명, 3,000명이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듣기만 해도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안 믿는 사람은 다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그리스도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 말씀을 공부할 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리스도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기회의 영광이 풍성하고 이렇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그리고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를 따라 믿는 우리의 능력이 지극히심을 어떤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를 구한다. 이제 중보기도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지적인 능력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알아야지 일단 알아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영적 능력.
저랑 우리 저기 안산에서 부천 저도 이제 같은 그때 세미나 참 많이 다녔는데 그 한국 여자 목사님이 이제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참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교회가 갑자기 이제 부흥돼가지고 교회를 이제 건축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저도 막 성령의 불 달라고 막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이제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도 불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성경 자체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가르침을 받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죠. 구원을 찾아 진실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모든 불신자들과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구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 말씀을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나 또 성경을 읽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말하고 그냥 성경 읽어도 돼요. 그냥 읽기보다는 그렇게 기도하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7번째, 성경은 분명히 목적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일관되게 통일성을 가지고 전달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 쉽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주제가 예수. 여러분 어떤 책을 우리가 국어책을 읽으면 저는 시험을 오잖아. 국어책을 어떤 문장을 읽고 이 내용 주제가 뭡니까? 그런 시험도 옛날에 내가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주제가 뭐예요? 그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주제가 뭐야? 뭘 말하는 게 주제야?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대표적인 그 주인공이 누구냐 이게 주인공. 이 성경은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1600년 동안 기록하면서 이게 주제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대속 사역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다. 어떤 사람은 성경은 그냥 사람이다. 사람으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자, 이제 아까 머리의 지식을 가슴으로 가져와야 된다. 내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가슴 지식을 좀 어디로 가져와야 되느냐? 가슴 지식을 생활로 가져와야 된다. 내가 깨달았으면 알아서 가슴으로 깨달았어. 그러면 그것이 내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 깨달아도 활동하지 못하면 안 돼. 내가 아내에게 잘못했어. 그러면 아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게 생활 지식이야. 나는 어저께 우리 사모님한테 카드를 내가 맡기면서 쓰러운데 내가 그냥 머리가 삐ring거리고 4만 2천 원? 어땠어? 아니 보지도 않고 뭐 샀니? 지나갔어. 근데 와서 4만 원씩인데 뭐 샀어? 그런데 약 병원에 약 샀대. 그렇구나. 아니 내가 뭐 사서 했다고 물어봤다고 또 화를 낸 거야. 아니 내가 뭐 카드를 사고 내가 나쁜 데 써? 뭐 어쩌고 그래. 막 카드를 나한테 돌려주는 거야. 또 화났다고. 아무지야. 아니 그 불구지가 돼가지고 나는 그냥 병원에 이렇게 자세히 보면 분본이 내 거라고 써있는데 그건 안 보고 뭐 샀겠지. 뭐 샀어? 그냥 물어보는데 아니 내가 아파서 뭐 약을 줬는데 그거 가지고 뭐 샀어? 물어보냐고. 아니 물어보래. 자꾸 왜 카드를 던져서 나쓴다고 지야 왜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또 서로가 또 보고서 말 수도 있어. 그럼 쓰지 마! 야 뭐 가져와도 되지만 아이 내가 그 병원을 갖다 못 봤지. 내가 뭐 산다고 해서 그거 산다 했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화를 냈는데 내가 그럼 내가 돈 쓰다고 뭐라고 그래. 사생활 침해. 그거 많이 알아도 안 돼. 아니 문제를 봤으면 자세히 봐야 되는데 분명만 보고 뭐 샀냐 아니 아내가 아프다고 배가 아프다고 그랬으니까
갔어요. 아프다는 걸 공감을 해줘야지. 그걸 안 하면 돈만 그래. 어디가 아파 그래야지. 아이 진짜 목사님 낫다요. 결산은 나보다 모르겠잖아. 살아줘야지 북한 걱정을 해줘야지. 좋은 돈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본인이 돈을 이야기야. 쏜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자꾸 운동 들어갔어. 왜냐면 말을 해가지고 깨달았으면 이 생활로 나타나야 돼. 생활로. 그죠? 내가 은혜를 받았어. 내가 설계를 했어. 아, 사람해야 되는구나. 나 가슴으로까지 깨달았어. 그런 집에 와서 사람해줘야 돼. 남편을 사람해주고 아내를 사람해주고 자녀를 사람해줘야 되는데 이게 생활 지식으로 안 나타나. 에이, 저런 여자가 어떻게 사랑해? 아이고, 저런 여자가 어떻게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응? 목사님은 응. 하나님을 사랑해 그래. 하나님을 사랑해.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니, 사랑하지. 예, 사랑하지. 이제 저도 이제 생활 지식으로 그냥 사랑하려고 이제 노력하는 거죠. 사실. 혼자 못 살아. 마음으로 살아.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몸. 사랑한다는 느껴야지. 우리 밥 먹으러 갈까? 밥 먹으러 가. 공부가 안 나타나는 거야. 가슴 지식으로 가슴 지식을 생활 지식으로 해야 돼. 용서하라는 가슴 지식이 왔어. 그러면 가서 용서해야 돼. 말로만 내가 가서 뭐라 난 용서했어.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 안 하면 용서가 안 된 거야. 찾아가서 용서를 해야 돼. 아이고, 부정한 사람도 해결할 거 많아. 용한테 가서 해결해야 돼. 편한 사람은 자, 그럼 뭐냐?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며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떠하냐 아니고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 아니, 성경을 읽으면 유익이 있어야 여러분 읽을 거 아니에요. 맨날 시간 뺏기고 피곤하고 힘든데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목사님만 맨날 아픈 사람도 있잖아. 이게 유익이 있다. 유익. 어떤 유익이 있느냐? 우리 말씀부터 읽읍시다. 넘어와서 1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야,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난 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떠봅니다. 또 내가 어디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발의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자, 성경이 읽을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라고요? 우리로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 성경을 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된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 그리고 교훈, 책망, 발의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합니다.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유익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마음에 들어요? 아, 나는 소망을 갖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겠다. 예, 나쁜 거 아니에요. 좋아요. 아, 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겠다. 예, 괜찮아요. 믿음도 준대요. 아니면 나는 교훈, 책망, 나는 맞아야 돼. 나는 혼이 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혼이 나야 돼. 믿다가 혼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게 된다. 그럼 성경 말씀이 있다.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자, 9번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편지인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태도로 읽어야 할까요? 어떤 태도로 읽어야 할까요? 사도행전 17장 보면 1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을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시편 119장 18절에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돼요. 참 근데 저도 목사지만 부끄러워요. 저도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봐요. 잠이 안 오면 성경을 보면 잠이 와요. 성경이 수면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잠자려고 성경을 읽을 때가 있어서 잠자려고. 근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다. 수면제 역할을 하는 성경이 아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없죠.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이런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우리가 깨닫게 하는 거.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설교 못해요. 죽어라도 설교 못해요. 여러분 설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 권사님 지사님 설교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쉽지 않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날마다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좀 대화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처럼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런 태도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한다. 깨닫게 해달라고 또 기도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빨리빨리 해라. 너무 힘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살리고 고쳐준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각자 자유롭게 나눠보세요. 여러분 가장 힘들 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고 위로가 되고 힘이 든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가 평생에 한번 제가 제가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보증 쓴 것도 아니고 누가 내 서류를 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내 명의로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요. 사채를 그것도. 그러면 그거 갚았으면 아무 탈이 없을 텐데 못 갚았어. 못 갚아가지고 사채업자가 고발을 한 거예요. 뭐로? 사기죄로. 그래서 내 명의로 대신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사기죄로 걸린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 출두하라고 명령사가 왔어. 검찰에 출두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겁이 나는지 경찰서도 파출소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검찰에 출두하라고 하니까 이건 너무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이렇게 사업한 사람들이 검찰에 출두하라면은 두려워가지고 자살한 사람도 있잖아요. 검찰에 출두하라고 한다. 그래서 한동안은 좀 피해 다녔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기소 중지가 돼가지고 경찰만 보면 막 오고 있잖아요. 경찰 보면 이제 불신검으로 걸리면 이제 바로 이제 구속되잖아요. 그러니까 피해 다니고 그랬었는데 양안양이 살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공설운동장에 가서 성경책을 폈어요. 근데 딱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42장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난무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려 찬송하리라. 이 말씀이 가슴에 확 닿는 거예요. 네가 왜 불안해하고 왜 낭망하냐 왜 불안하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니까 용기가 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여러 가지 좋은 말이 많이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아버지다. 너는 불쌍해라. 또 여호수아서 1장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때 이 말씀이 저에게 용기를 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요? 검찰청에 갔어요. 내 발로. 가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조사가 꾸미는 거예요. 너 누구누구 대출 네 이름으로 했는데 왜 안 갚았냐? 아니요, 나 한 적이 없어요. 누가 내 이름을 이주해가지고 했다. 그래서 이제 그래? 근데 그 사람이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 검찰청에 가가지고 처음으로
이 포승줄을 우리는 그냥 대충 수갑만 이렇게 채우잖아요. 이것만 먹잖아요. 야 세상에 그 밧줄로 이 가슴부터 허벅지까지 완전히 이렇게 미라처럼 묶어놨더라고 세상에. 요즘 그렇게 묶고 양지겠다? 나 그때 그렇게 묶어놨어. 그래가지고 보여주는 거 이 사람 맞냐고. 그 오라 에? 오라 찬. 예, 아니 오라가 생각하고 온몸을 그렇게 이렇게 밧줄로 이렇게 미라처럼 묶어놨더라니까. 맞냐고. 아니 맞아요. 형님 왜 그랬어요? 왜 내 내일을 가지고 왜 돈을 빌려냐고! 그리고 왜 아깝다냐고! 막 그렇게 내가 그랬지. 야, 그래. 미안하다. 그렇게 말해. 근데 난 그냥 나왔어. 그냥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는데 남자 됐구나 했는데 그래도 벌금이 200만 나왔어. 벌금이 200만 나와서 혼났어. 그 당시 몇십 년 됐냐? 20년, 30년 됐냐? 200만 적었냐? 그래서 돈이 없어 못 내가지고 또 기소유예 걸릴까 봐서 막 어떻게 해서 내고도 잘 끝냈어요. 사실은. 여러분 불안할 때 하나님 말씀 보세요. 힘이 나게 됩니다.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칼럼 하나 같이 읽고 마칠게요. 시작. 목사님과 비누 제조업자가 어느 날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누 제조업자가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목사님 매주 설교하시는 성경이 좋은 책이라고 하시던데 실제 사람들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네요. 저기 보세요. 저 사람들 얼마나 나쁩니까? 목사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속 그러시다가 몇 주 동안 목욕을 한 번도 안 한 쬐쬐하고 더러운 아이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만드시는 비누가 아무 소용이 없군요. 쟤들 좀 보세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비누 제조업자가 말합니다. 비누는 사용하는 사람에게만 유익을 줍니다. 라고 하자 목사님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도 자신이 삶에 적용하는 사람에게만 유익을 줍니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송이꿀처럼 달지만 꿀이 달다고 머리로 아는 사람은 단맛을 모릅니다. 꿀의 맛을 보아야 단맛을 압니다. 꿀이 달다는 말만 하지 말고 꿀을 섭취, 즉 먹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공감이 됩니까? 성경이 자신의 삶에 적용할 때에 유익을 주는 거예요. 비누가 있었는데 비누를 안 닦으면 유익이 못 받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간 목사 몸이 아플 때 이렇게 말씀들이 있어요. 그간 이루어 소망은 성경에서 책을 보시면 나와요. 몸이 아플 때 말라기 4장 2절, 유학 자금이 없을 때, 물질이 공핍할 때,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 기도 응답을 기다릴 때, 불임으로 괴로워할 때, 광야에서 괴로워할 때, 실망에 빠지려 할 때, 유혹에 빠지려 할 때, 고난의 결과가 궁금할 때, 너무 지쳐서 이제 끝났다고 싶을 때, 성경 충만을 구하면서 지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 자 이런 것들이 우리 교재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재를 보시고 한번 힘차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리라. 하나님의
인자 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강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땅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사역 우리 제자의 양육 진리편 제1과 하늘에서 온 사랑의 편지를 공부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들은 우리 귀한 하나님의 우리 백성들 수원광교 사랑하는 성도들 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억에 잘 남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큰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육의 강건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한 주간 또 일터로 직장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추운 날씨에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집에 있는 또 성도들 이렇지 않도록 하나님 늘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노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만 5분만 앉아있어 보세요. 제가 우리 양식님들 핸드폰 좀 갖다 주고요.